오늘 시간에는 의인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 여러분들 의인이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좋은 소리 같아요? 나쁜 소리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속담입니까? 나쁜 속담입니까? 응?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좋은 속담 같아요? 나쁜 속담 같아요? 나쁜 속담이죠. 그는 이 속담은 옳은 속담이 아닙니다. 방법이 어쨌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식인 것입니다. 인격자와 비인격자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목적은 같아도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인격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로 나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선한 방법을 씁니다.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꼭 법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인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삽니다. 그것은 마치 공산당 방법입니다. 마귀 방법입니다. 악인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뭐 같습니까? 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최고로 원하시는 것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신 인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시고 범사가 다 형통을 간구하시고 모르가라 건강하기를 간구하시는데 누구에게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서 3장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간에게 복 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복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의인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 의인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의인이 받는 복은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인이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인간의 신분으로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땀을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또 아무리 의인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의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인 되기를 원해도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의인 되겠다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도 골백 번 죽었다 깨나도 인간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 되려면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만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뿐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택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라면 믿는 것은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은 택해 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의인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은 사생활 속에서 얼마나 배고프고 헐벗은 생활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30세부터 이제 공생에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예수님께 충만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선한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대로 사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몰라요.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나무에 가서 시장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편히 주무실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른 새들도 깃들 것이 있고 짐승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 하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빌라도 뜰에서 39차례의 모진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은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 위에까지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신 채로 양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양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육중한 그 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양손에 박힌 못의 중심이 되어서 그 몸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 박힌 몸에 그 손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손이 찢어집니다. 으스러집니다. 고통을 당하십니다. 얼마나 고통당하시는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매를 맞으셔야 됐고 왜 못 박히셔야 됐고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의로 택한 우리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되게 만드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그처럼 고생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바로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택한 바는 인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마귀의 종이었던 인간들이 의인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가시관 쓰시고,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양손강발에 못을 박히시고, 나를 대신해서 옆구리에 창을 지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나를 의인되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시려고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올 때 우리는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럼 이렇게 의인 되었다면 의인된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이 된 후에는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이 예수를 믿기 전의 생활과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기 전의 생활과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분명히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의인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의인의 생활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의인의 제사와 악인의 제사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제사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복받을 길이 있다고 믿어지기만 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무든지 그것이 무슨 돌이든지 그것이 산이든지 아니면 저 바닷물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집신이든지 할 것 없이 그것이 자기가 복받을 대상이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어떤 피조물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그대로 다 제사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야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치하여 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나수를 채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됩니다. 어떤 형상에게도 섬기면 안 됩니다. 어떤 피조물도 해나 달이나 짐승이나 바다나 산이나 어떤 물질들도 우리가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수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시간과 몸으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 시간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기술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분명히 의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의인의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하여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루에 3끼 밥을 꼭 먹어요. 하루에 3끼 밥을 먹지 않으면 벌써 당장 굶어 죽는 것을 알아요. 하루에 3끼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아요. 육신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육신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불이여 그 영화는 불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잎이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요, 하루에 3끼 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만 굶어도요, 한 끼만 걸러도요, 당장 죽는 건지 알고요,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해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생명은 잠시 있다 없이 안개가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70여, 강간은 80이지만 좀 더 잘 살면 90여, 100살까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의 생명은, 의인의 생명, 영의 생명은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된 여러분들이여, 용서받은 의인된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주님과 함께 영원에 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원에 살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원에 살게 된 것이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루에 3끼 양식을 또박또박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악인이 떡을 먹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의인의 생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2 생명이 있습니다. 육의 생명이 있고요,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을 위해서 떡을 먹어가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노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런 사람들은 시내에 가시면 나무가 시를 쫓아가고 하시는 것처럼 그 입사가 말하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또 의인의 생활은 영혼의 호흡과 교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생활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생활은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인전교회 금년 4대 목표 중에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루 24시간 중에 평신도들을 일지라도 24시간 중에 24분의 1 되는 1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호흡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은 기도를 해야 사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은요,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사랑과 교제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기도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품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살려 소리는 해야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소리 안 하면요,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자기가 수영 실력이 좋아서 잠수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잠수하는 사람인지 바로 죽은 사람이 몰라요. 손을 질러야지요. 나는 잠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사람 살려!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져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요,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을 환영하며 성령을 모셔드리며 성령께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한 명도 빠지 아니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받아야 됩니다.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혹을 뿌리치면서 또 핍박을 견디면서 연단을 이기면서 날마다 주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해 주셨고 예수를 믿어서 의인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있게 나는 의인이다 말하면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치러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되어서 물러나가야 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면서도 의인답게 살지 아니하고 내가 의인이다, 그렇게 그 말이 나오겠어요? 자기가 생각 속에는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난 의인답게 못 사는 사람들은 의인이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자답게 못 사는 사람들은요, 나는 신자라고 못하는 거예요. 직분자답게 못 사는 사람들은 나는 직분자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 앞에서, 유혹한 사람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나는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가 치러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되어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물론 유혹받는 자리에 안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살기 때문에 유혹받는 자리에 전혀 안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유혹받는 자리에 갔을 때요, 당당하게 내가 목사면은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유혹을 하려고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되어서 도망갈 거예요. 나는 장로다, 나는 장로입니다, 그럼 도망갈 거예요. 나는 권사입니다, 도망갈 거예요. 나는 집사입니다, 도망갈 거예요. 최소한도 나는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나는 권사고, 나는 안수집사고, 나는 목사고, 나는 전도사고, 나는 조장이고, 나는 지역장이고, 나는 권사입니다. 왜 나 대화 안 합니까? 나를 좀 대우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는, 유혹받는 자리에 가서는 그걸 숨긴다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진실로 우리는 신자답게 살고 의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됩니까?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도다.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의인의 삶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은요,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됐어요. 누가 전해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된 걸 여러분 시인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아직도요, 악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의 종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원히 죽어서 정말로 죽은 강에 떠나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건져야 해요. 우린 그들을 살려야 해요. 죽은 영혼을 살려야 하고요. 마귀의 종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할 거예요. 이 주위에 아르토 불신자 세계에 하나님이 택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요, 누가 하나님 택한 받은 사람인지 누가 택한 받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도 죽기를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했을 때 택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 봐라, 천국이 정말로 좋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국이 좋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가야 합니까? 그 좋은 천당을 혼자 가야 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안 데리고 가서 되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친척, 친구, 이웃이 있다면 다 떼놓고 혼자 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의인되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최고의 선한 것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주라고 그랬다. 떡 한 덩어리 주었다고 그래서 그게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떡 한 덩어리는 없어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을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에게 은과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 그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님의 성전을 찾아 들어가면서 주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당장 4시간 용이 꺼내질지 모르지만 그 생명을 구원하지를 못하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도하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생활에 형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병 치료받을 수 있고 문제를 받을 수 있고 지옥 갈 자가 천당 갈 수 있고 마귀의 정이 하나님 아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의인은요 전도해야 돼요. 의인은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의인이 할 일이 무엇이냐? 이제 구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나보라 슬픈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보라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떡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 이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만 사는 삶은 악인의 삶이고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라. 나만 먹고 나만 살겠다는 사람은요 악인이고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삶은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의인의 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전해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지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이 저주받을 필요가 없고 인간이 저주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또뿐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소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10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범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도 되고 안 기뻐해도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은 분명히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진실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의인이 받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네 반안에 백향목같이 발육하며 주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44편 12절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도 아름답게 다듬어 놓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곳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들에서는 양들이 천처가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를 심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복을 받는다 해도 땅에서만 복을 받지만 의인은 땅의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까지 받습니다. 의인이 받는 복은 오늘보다 장차 더 많이 받습니다. 의인이 받는 복은 당대보다 후대에 더 많이 받습니다. 의인이 받는 복은 내가 받는 것보다 내 자손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받는 복은요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많이 받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로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 28장 1절로 14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 그 소생이 잘 되고 우양의 새끼가 잘 되고 그 토지의 소산이 잘 되고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성읍 가면 성읍이 잘 되고 들이 가면 들이 잘 되고 떡반죽 그릇을만 떡반죽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이신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의 축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 가정이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축복, 자녀가 잘 되는 축복, 무엇 하더라도 평강의 복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인답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의인답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의인답게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로 이제 의인답게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성령의 도우심대로 성령을 쫓아서 의인답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의인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성경 66권의 약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신다고 믿어지게 주옵소서. 문제만 해결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행복할 때 민족의 번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